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꾸 내 생각 넣지 마시고 내 방법 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가시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까? 오늘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하고 정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혔죠. 이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물질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얻어진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의 기대처럼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어서 갑부가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는 그럼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시편에서는 6가지로 그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6가지의 능력을 조금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7절 상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말씀의 능력의 첫 번째는요,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입니까?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뭐라 그래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불안함도 없고요, 억울함도 없고요, 시기함, 불평함, 거짓됨, 방탕함, 음란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벗고 살아도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은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억울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완전한 상태에서 불완전한 상태가 됐습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 타락은 언제부터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지가 아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 마치 가로수를요, 거리를 재놓고 또 개수를 파악해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심어 놓은 것처럼 우리 지구를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정교하게 지구가 공존하고 있고 자전하고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고 있죠. 아주 정확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다시 소성될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성이라는 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영어로 리바이빙입니다. 리바이빙.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또 부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흥. 우리의 영혼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습니까? 그거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이 완벽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올 한 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7절 하반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두 번째가 뭐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뭔 것 같으세요? 이름에 지혜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결국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왔었습니다. 서로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주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고,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 여인이 진짜 어미다 라고 밝혀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둔하였던 사람도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줍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다. 증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증거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우둔한 자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둔한 자입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처음과 끝이 어떤지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 마지막의 생애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세상의 사람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지배해 움직여가는 그 악한 세력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물질이 정말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우둔했던 이 생각이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수고인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이게 이제 전문 용어입니다, 삽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하며 행복하고 무엇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만약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헛된 시간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둔한 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둔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가 지식이 뛰어나서 그랬습니까? 그는 배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시작과 끝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게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본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8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은 마음을 기쁘게 한답니다. 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행복함을 준다는 거예요. 만족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말씀이, 여호와의 교훈이 어떻게 해요?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건 바르다, 곧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세상이 주는 어떤 거짓된 교훈과 다르게 인생들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 그거를 곧게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주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이 2024년 만족함이 있고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8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아멘, 아멘. 눈을 밝게 하십니다. 눈을 밝게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결하다는 것은요, 거짓된 것이나 그릇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릇된 것과 거짓된 것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런 말씀이, 순결한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어두운 곳으로 가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눈을 자꾸 삐뚤어지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공격하게도 만듭니다. 어떤 분들의 눈은요,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뭐만 봐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자체가 부정적인 분들을 보시면 그분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음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은가? 이 눈이 밝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또 엉뚱한 곳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눈이 밝아지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우리 진리를 바라볼 수가 있고 또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하다고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은 사실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영원하지도 않는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고 마는 것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영원한 것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세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진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세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기도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 6번째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의롭게 합니다. 네, 9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예. 여호와의 법이 진실하다. 여러분,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진실해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판정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법정에서는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네. 물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이곳에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에 그러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칭하여 주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법이라고 생각하고 지키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 6번째는 다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영혼을 소성시키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만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하며 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최고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그래요.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꿀과 송이꿀은요, 어떤 거냐면 최고의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이거 입에 이게 닿기만 해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어떻게요? 더 달도다. 예.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씀이 최고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2024년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이제 어떤 강도가 여학생 기숙사에 왔어요. 그래서 여학생 기숙사에서 이제 여학생들을 다 묶어놓고 너희들이 가장 귀한 거, 소중한 거 다 내놔 했더니 뭐 어떤 여학생들은 금반지도 내놓고 목걸이도 내놓고 그래서 그 강도가 그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그렇게 강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가져가라고. 그래서 봤더니 낡은 책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고서 같은 이게 낡은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가져가라고. 야, 이거 옛날 책이면 팔으면 좀 돈이 될까 하고 강도가 가져갔어요. 이제 가져가서 이 물건을 딱 팔려고 봤더니 이게 뭐예요? 성경책인 거예요. 이 성경책을 팔아야 뭐 돈이 나오겠습니까? 괘씸해가지고 그 여학생 다시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여학생이 이게 성경이 왜 그렇게 자기에게 귀하다고 했을까? 왜 그것이 가치 있다고 했을까? 그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그냥 찬찬히 또 읽어봤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예, 감동을 받았어요.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자신이 그동안 범죄했던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자수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형을 다 살고, 그는 간증 집회를 하면서 다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앞에 중년의 여성이 막 간증 집회 은혜를 받았는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간증 집회를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막 울고 계셔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분이 물어본 거죠.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성경책을 준 학생이 나였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성경책을 주고 나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 강도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학생이요, 진짜 성경을, 이 말씀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물건으로 여긴 거예요. 그걸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그 강도가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만족함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정말 최고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 그래요. 경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삐삐삐삐 해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잘못된 길로 가면 자꾸 어떻게요? 빨간불이 들어오고, 길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길을 갈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경고해 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를 또 듣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사관학교 이제 언제죠? 금요일인가? 우리 이제 졸업식을 제가 참여했더니 상을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하유진 사관님도 상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관학교 졸업할 때 받았던 상과 똑같은 상을 받으셨어요. 봉사사, 특별 봉사사. 그 생각이 딱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경고하시는 대로 그것을 잘 듣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여러분의 큰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6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를 더해서 7가지로 생각하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은 점점 계속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폭주하는 기관차가 그냥 절벽으로 향해서 가는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온전한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